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7번입니다. 통합찬송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통합찬송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재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서로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의 배경은 바로 이제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났고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수르 이
윗지방의 그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강대국인 아수르와 좀 대적을 해보려고 했고, 남유다에도 우리와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또 몇몇 그 연합한 나라가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 못 믿겠으면 징조까지 구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저는 그런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다라고,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성전에 그 기물들 혹은 금은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저 멀리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을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먼저 좀 공격해 주시라고 그렇게 또 사정을 했죠. 결국 그가 계산한 대로, 그가 잔머리를 쓴 대로 실제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자기가 그렸던 이 그림이 잘 맞아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유다까지도 침범에 들어왔고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9장, 10장까지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말을 도 하고 뭔가를 또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을 위협하는 저 아수르가 물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징조와 심판과 두려움과 그 전쟁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정신을 차릴 사람들,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사람들, 소위 남은 자가 다시금 마지막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0장에서는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 혹은 막대기, 징벌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죠. 매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는 목적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셨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몽둥이를 때리고 매를 때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몽둥이 역할을 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자신이 더 교만하게 힘을 발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더 오버해서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진멸시켜버리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더 끔찍하게 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이 세서 이것들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막대기인데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쓰임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전 세계의 왕인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이 아수르의 교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교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남은 자를 다시금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그 아수르가 교만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은 아수르에서부터 지금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오는 그 여정 동안에 있는 큰 도시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가 제일 먼저 위쪽 북쪽 지역에 있고요. 갈그미스를 먼저 정복했고 그 밑에는 갈로가 있죠. 그러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니 둘이 같다는 거죠. 내가 이 성읍을 이 나라를 점령했던 것처럼 갈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점령하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나라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맛도 마찬가지고 아르밧도 사마리아도 담메색도 공격해 내려오고 점령하는 도시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 지금 이 여정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 어느 우상을 섬기든 나라든지 간에 살아남은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도 내 앞에서 다 무너지고 깨진 것처럼 특히 또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기에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도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까지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저항했지만 다 무너졌던 그런 나라와 그 신들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 혹은 이 세계의 역사를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다 주도해서 무너뜨리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수르의 교만함, 이 몽둥이 그리고 도끼와 톱을 비유로 들면서 주인이 들지 않으면 어찌 그 스스로 이것을 행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여호와의 분노로 여호와의 진노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시킬 그날, 아수르를 다시금 멸망시킬 그날이 되면 20절에 그날이 되면 아수르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 아수르나 북이스라엘, 자기의 세상의 힘과 이걸 통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참 역사의 주관자시고 진짜 참 하나님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매맞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수르가 쳐 내려오는 그런 두려운 공격, 이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였고,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로 남은 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자식을 통하여서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아수르에 대한 징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서 너희를 징벌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노예 삼고 했던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래지 않아서 내가 나의 분을 너희를 향한 매를 때리던 나의 그 분을 이제는 다 참고 다 없애고 이제는 남은 나의 진노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이 아수르를 내가 치고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이나 어깨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진짜 내 인생에 자꾸자꾸 걸려 넘어지는 혹은 망가지는 그 원인 제공하는 그 멍에나 굴레 이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부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멍에로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았던 것처럼 그 세상의 굴레와 죄로 혹은 유혹으로 혹은 끊임없이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이 멍에가 되어서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자, 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멍에를 다 제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다시 아수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나오는 이 모든 지명들은 이 유다 지역의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아까 그 갈그미스에서부터 이 아수르가 정복해온 나라처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성읍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무너뜨릴 때마다 아수르는 막 좋아서 큰 소리 치면서 즐거워하면서 봐라 내 힘이 이 정도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의지해도 다 무너지지 않냐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끝에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봐라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너희도 이제 곧 끝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만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33절에 그러나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그 위력으로 저 북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남유다 끝까지 지금 밀고 내려오는 그런 형세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력한 위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대단한 가지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 장대한 자들을 땅에 내리꽂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4절 끝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곱고 두껍고 대단한 견고한 그런 나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교만을 상징합니다. 아수르의 그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매어진 굴레와 멍에, 죄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 취해서 혹은 굴레에 쓰여져서 이리저리 죄의 흔적만을 남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때로는 세상에 혹은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때리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어졌던 남유다에게 주어졌던 이 역사적인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자기에게 닥쳐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저 아수르를 세상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더 힘있고 더 강력하고 더 그럴싸해 보이는 그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강력한 멍에와 몽둥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도움,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만족,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나를 배반하게 되어 있고 나는 거기에 종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 아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온 우주의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셨던 한 아이, 그때 당시에 한 아이였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결국엔 그 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매이고 멍에를 쓰고 온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한 아이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스스로 그 모든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깨뜨려 주시고 벗겨주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끌어가시고 성취하신 분이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사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애국, 나의 아수르, 혹은 나의 바벨론, 내가 두려워하는, 혹은 내가 의지하는, 혹은 내가 내 인생을 망쳤던 이 모든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그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내가 아직도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멍에와 짐들을 메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하나님의 그 매일을 맞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징거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 상황이 가로막혀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하시고 회복시키실 이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또 기도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전쟁의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잔인한 전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온 우주 각 나라를 집어삼키는 각각의 애국과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같은 두렵고 또 염려하고 때로는 끌려다니는 짐과 멍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눌러 짓누르고 그들을 끌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는 동안에 진정 우리가 구할 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이나 왕이나 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배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신뢰할 때에
지금의 고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의 몰락과 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회개하며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온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을 앞두고서 먼저 주의 백성들을,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들과 발걸음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 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길심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아갑니다. 작정하게 하시고 또 기독케 하신 하나님, 몰리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서로 또 이 사랑하는 자녀 또 가정들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그 몸까지 하나하나 다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형력한 위력으로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수의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교회 3층 증축 공사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훈련 과정이나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들을 세팅하시게 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와 또 생명으로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엎드러지게 놔버리지 않으시고 진계와 또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또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그 권심과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또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또 시련과 혹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목적은 내가 아주 진멸당하고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흐트러진 중심과 혹은 내 안에 멍에와 짐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결함과 온전한 또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하여서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지, 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지, 미혹되지 않아야지,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짓눌리고 때로는 멍에에 쓰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참하게 때로는 더 은밀하게 더 잔인하게 그 죄의 소용돌이 가운데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내 스스로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아수르의 교만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결국엔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자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주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징벌하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버해서 주의 백성들을 더 진멸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목적대로 주의 백성들을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 힘에 취해서 살아가는 아수르와 모든 세상 세력들 혹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한 그 모든 자들을 주께서 심판의 날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징벌과 심판 이전에 반드시 경건한 주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 무너졌지만 다시금 회복시킬 그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남은 자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에만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답답함과 또 억울함 때문에 빨리금 이것에서 벗어나고 빨리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처럼 이 상황 자체에서만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중심 그리고 내 안에서 적용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찾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구하며 그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할지언정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또 갇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그 모든 현실적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들을 또 놓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상황에 매여서 이 상황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가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오히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갇혀있고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상황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난이 해석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또 보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징조를 나타내시고 친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 아이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죄와 그 모욕과 그 사망의 그 모든 결과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소 다